9월 29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모욕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음에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는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사실적인 진술을 통해서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열왕기상 저자가 담고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거둬들인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왕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무역과 종으로 인한 진기품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6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시면은 솔로몬의 어떤 그 군사력이 어땠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부분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이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엄청난 금입니다. 뭐 방패나 그 다음에 작은 방패, 큰 방패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큰 방패는 200개이고 작은 방패는 3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금들을 다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그 금들을 어디에 두었냐면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왕의 호위병들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어디에 둔 것이죠? 다 궁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궁에 다 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과 20절까지를 보시면은 뭐가 되냐면 왕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가 6층계이고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6층계에 그 팔걸이에 2마리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 12사자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이 보좌에 대한 것들이 이 빨간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보좌에 가장 자세히 되어 있는
그림은 이 그림 같아요. 근데 저 그림 속에 그 빨간 부분에 보시면은 사자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동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여러 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노란 박스에 보시면은 사자로 이렇게 사자로 되어 있죠. 그 사자가 반대편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2사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사자에 관한 부분들, 이 보좌에 관한 부분에서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이와 같은 보좌가 없을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은 6층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12사자라든지 이런 의미를 말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보좌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두 다 정금을 입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보좌에도 어떤 나라에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보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의 해석에서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위대하다 또는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보좌가 대단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저는 전체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보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보좌가 당대의 신의 대리자로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보좌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바알 종교나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다른 종교를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이 솔로몬의 보좌를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위대함이지 실제로 이렇게 만드신 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 서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그릇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그릇 이야기도 다 뭐로 되어 있냐면은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이 다 정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기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솔로몬은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건 22절에 보시면은 해상 무역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다시스 배로 인한 무역 덕분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금이 어떻게 조달되었느냐? 바로 이와 같은 해상 무역 때문에 활발하게 조달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금이 필요했을까요? 왜 금이 필요했을까요? 결국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이 왜 금이 필요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궁이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저자는 23절에 보시면 23절에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저희들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것 중에 혹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없어요. 다 재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시면은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재산과 지혜라고 되어 있지 지혜와 재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도 재산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은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솔로몬의 그 마음에 주신 지혜를,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이거 온 세상 사람들의 목표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의 방점은 솔로몬을 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솔로몬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이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알 수 있는 대목은요, 저 온 세상이라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번역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해서 그냥 땅이라는 겁니다. 땅. 그러니까 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 배경상 누구와 비교되냐면은 약속의 땅의 사람들과 비교되고 하나님 백성들과 비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 온 세상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상 저자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는 뭘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기를 원했는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뭘 동경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어떤 모습을 동경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서 동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저자가 생각하는 솔로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4절에 보시면은 열왕기상 저자의 해석적 역사와 사실적 역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열왕기상 저자의 해석은 뭐냐면 저 지혜는 솔로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보아야 하는 건 뭡니까?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보아야 될까요? 아니요.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지금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 라는 그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9절까지 보시면은 솔로몬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이다.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향목을 평지와 뽕나무 같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할 것만큼 많은 무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예루살렘이 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말들을 애굽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금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런 병거와 말을 다시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랍 왕들에게 도리어 팔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상수를 가지고 위대한 왕이었다, 대단한 상수를 가진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은 열왕기상 저자의 진술들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적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솔로몬의 행실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율법에 보십시오. 율법의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병고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얻게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은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은 홍해가 앞에 있고 그때 히브리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말병거로 쫓아온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신명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애굽에게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게서 가져오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병마를 애굽에서부터 사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죠?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뭘 말하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왜 저 단어가 필요할까요? 왜 저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되죠. 솔로몬 4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했어. 근데 왜 이 마치 사족과 같은 이야기를 달았을까요? 저 성전 건축은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 놓은 그 여호와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17장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음을,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열왕기상 3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의 치세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로몬이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시대 때 그 전기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공과 과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기 솔로몬은 훌륭하고 후기 솔로몬은 조금 변했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저자의 해석은 지금 처음부터 솔로몬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볼까요?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지금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든 것이 금입니다. 금을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것도 세금과 무역으로 통하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적 언급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이들은 지금 은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솔로몬을 바라볼 때 그 솔로몬,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솔로몬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왕기상 저자가 바라보는 그 솔로몬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솔로몬의 시각대로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 백성과 뭐가 다를 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솔로몬 자신도 잠언과 전도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는 보시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들이 헛되고 헛된 삶이었다. 그 다음에 진짜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깨닫는 그 삶, 그 삶이 진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저자의 해석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열왕기상 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추석 당일 잘 지내고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